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신약 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장로, 집사 등의 호칭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목사, 장로, 집사, 성도로 불리는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를 오늘 우리가 살필 텐데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평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은 은혜 위에 은혜며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고문의 시간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나 종교적인 의무 정도도 아니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놀라운 은혜와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도의 특권에 주목하다 보면 자칫 이 기도의 주도권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많이 팔렸고 이 책의 저자는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정 집회를 했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이름을 날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수 있습니까? 이런 유의 생각들이 기도의 주도권에 대한 오해가 빚어낸 무례함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무례함이죠. 지극히 무례한 생각들이죠.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바뀌고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죠.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주도권을 자꾸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감동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죠. 기도하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흔들려야 합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공중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 앞에 가득 덮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충만한 것을 보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라고 거꾸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기도 가운데 경험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앞에 선 우리가 흔들립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나 이름은 호칭을 넘어 그렇게 불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임을 자각시켜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뢰이면 우리는 기도의 주도권이 기도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일 뿐 아니라 거룩한 분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버릇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친근한 아버지라고 마냥 응석 부리는 태도로 우리의 기도 시간을 오해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한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을 때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교정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는 응답되었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응답된 기도이고 무엇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이죠? 이런 판단, 이런 생각에는 나의 기대, 나의 바람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죠. 여전히 기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제대로 눈을 뜨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미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응답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다 이미 응답되었다고요.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요.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었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구분하죠? 그 구분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소망대로 현실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참된 필요가 현실에서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을 마시기를 갈망하면 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뱀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정갈을 주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독을 마시기를 원하는데 여기 있다라고 그걸 내밀겠습니까?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며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가를 따지기 전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소원이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맺혀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티칭이죠. 한때 세밀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가 유행처럼 교회 안에서 가르쳐졌습니다.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왜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래요. 세밀하게 기도하지 않았으래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없대요. 그래서 모든 기도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래요. 세밀하게 기도하래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이 갖고 싶으면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컴퓨터를 갖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달라고 하래요. 하나님, 저는 사양이 어떤 컴퓨터, 가격은 어느 정도, 메이커는 어느 제조사, 모니터는 몇 인치,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차를 갖고 싶으면 현대차를 갖고 싶은지, 기아차를 타고 싶은지, 외제차를 타고 싶은지, 성룡차인지, 배기량은 얼마인지, 이게 SUV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체적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래요. 눈은 쌍꺼풀은 없어도 되지만 작으면 안 된다. 머리는 반곱슬이고 학력은 어디까지고 차는 무엇을 타며 키는 어느 정도며 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라고 그 기준을 날마다 구체화시켜서 세밀하게 기도하래요. 기도를 그렇게 배운 적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밀한 기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염두에 둔 성도의 정당한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런 기도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심의 적나라한 표출입니다. 욕망의 발로라고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유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모르는 무지 때문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있을지 모르는 이런 잘못된 기도의 태도와 생각들을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지 못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거룩한 거룩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조금의 흠도 없고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태거나 축소시키거나 그리고 흠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라고 했죠. 나로 인해서,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십계명과 연관됩니다. 십계명 중에 몇 계명과 연관될까요? 몇 계명과 연관될까요? 3계명이죠.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가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의 죄를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죠. 10계명의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조금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나 주기도문의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우리의 간구는 훨씬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성도의 갈망을 담고 있죠.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식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전에 그 간절한 필요가 있는 내가 혹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보좌를 움직이려는 기도, 자신의 욕망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축적시켜 나가는 기도는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는 것, 자기 소원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는 것, 이게 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 주여, 습관적으로 아멘 그러는 것, 이 뭐라고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입만 열면 주여, 믿음 좋은 거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취급하는 거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남발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여호와로 부름받는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라고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자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죠. 자신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자녀들은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도 존귀하게 취급을 받으며 영광 받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은 열망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을 품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듯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사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높여지고 그 이름이 나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손상받지 않고 나의 남아있는 삶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이 있냐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없다면 성도라 할지라도 눈앞에 당면한 문제에 빠져서 인생의 본분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인생의 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갈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허락받은 인생 전체를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또 건강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 목표 전부를 걸게 된다고요. 무엇은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도 없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분을 즐거워하는 내 인생의 본분에서 자리를 비껴나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간다고요. 무엇이 없을 때? 이 기도가 없을 때.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없을 때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없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도 그 모든 일을 못 본 척합니다. 자신의 명예는 모든 것을 걸고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있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죠. 너무나 인본적이죠. 하나님을 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오해하는 그런 신앙들이 농후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아버지 앞에 자신의 욕망만 구하는 철없는 자식 같은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여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지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면 모든 다양한 여러 문제를 매 순간 직면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요. 우리의 죄 용서의 문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절박하고 또 우리 인생이 거기에 아무리 급박하게 반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늘 2차적입니다. 우리는 급하잖아요.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그 급한 1차적인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2차적이라고요. 그래, 나 다 안다. 너 급한 것 알아. 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다 응답해서 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너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다 안다니까. 너의 필요, 너의 문제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물러서 조금. 그 문제에서 조금 물러서. 문제에서 조금 물러서서 그 문제보다 더 급한 너와 나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의 이름과 연관하여 자녀의 영광을 너에게 심어주고 싶은 나의 마음을 먼저 품으면 안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급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선하신 아버지잖아요. 근데 왜 그대로 두신다고요? 이미 응답하셨다니까요. 이미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기도하면서 수용해야죠. 내 바람대로 응답되기를 기다리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바뀌어야죠. 어떻게 해요? 나의 간절한 필요가 늘 내 인생의 1차적인 문제였던 내가 하나님이 1차적인 원인으로 자리 잡는 하나님의 뜻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런 나로 바뀌어야죠.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생각과 마음이 빠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진실되고 아무리 간절해도요, 그 우리의 진실되고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의 그 제목 가운데 무엇이 빠지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그분의 영광이 거기에 제외되어 있다면 그건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어느 정도의 관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자기 안에 생명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 생명의 역동 속으로 끊임없이 자기 안에 부패한 죄성과 싸웁니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있는 거룩한 영광을 자기 삶의 센터로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동성이 거듭난 성도의 삶을 그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의해서 조롱받아도 아무런 아픔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명예가 최고입니다. 지체나 교회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아도 자신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남은 삶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늘 움직이죠.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헐적인 기도 생활로 만족하시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지도 마십시오. 급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이방인의 미신적인 기도의 수준에서도 벗어나셔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목을 축이고 배부른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배부르다고 만족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이 성도를 성도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에 담겨있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열망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을 거룩한 감정,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엎드려서 드리는 이 골방 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 열망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헛되고 거짓된 종교적 열망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룩한 열망이 심겨져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계산 요소로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